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옛날 60, 70년대에 그 TV를 들었으면 주파수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듣기 나쁜 소리와 더불어서 막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는, 그래서 윤곽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TV처럼 지금 영으로 보여졌던 것은 이 나라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 또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듣지 못하게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는 그런 TV의 옛 화면과 같이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지금의 모든 언론들이 세력 앞에 묶여서 바른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바른 것을 나라의 백성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안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나라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지금 무엇을 정책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또 그 장면이 보인 이후에 또 한 부분은 어떤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직대는 소리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세상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들으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전혀 듣지 않고 그래 그 소리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아, 더 나빠, 힘들어. 그래서 한쪽은 듣지 않는, 그냥 이 언론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 두 부류가 또 두 번째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대 속에서 보여지는 내 그림이다 말씀하시고, 자,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자, 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그 나눠줌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그 소리 안에서의 싸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력들의 강화들,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들대로 또 자신들의 소리 속에서 뭔가 또 만들어내고 있고, 또 들으려고 하는 자는 그 소리가 다인 것처럼 듣고 혼돈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에 봉착해 있다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나라의 분열이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의 끊어냄, 주님은 화합하고 연합시킨다면 세상은 분열시키고 또 파쇄하고 무너뜨린다면 그런 세력들과 지금 이 한국이 막다트리고 있다 말씀하시고, 이럴수록 또 한국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안에서 이 세상의 정세를 듣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의 이 나라가 무엇인지 듣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기름 부음에 충만한 내 학교다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음 속에 내 이름을 가지고 전진하 나아가는 학교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보여준 것을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또 이는 더욱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들의 거룩함의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또 세대를 분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시키는 학교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보아는 막바지 끝에 가장 귀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를 내밀듯이 주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가면서 끝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지는 일에 내가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더 여러 소리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끝은 이 속에서 단련하면서 결국은 보화가 되도록 하는 학교를 성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는 영적 예배가 이곳에 있는 학교로 받을 것이다. 내년도도 그렇게 준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에서 62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에서 62장을 보여주면서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냥 그대로 10절로 가자 말씀하시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학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같이 빛나는 그 새 옷을 의의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성문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또 길을 내주는 길을 얘기해 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취하되는 것과 또 하늘에서 상을 위해서 쌓게 하는 일에 내 아들을 통해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짙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에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광야의 양성 5번째 광야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을 걸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뭐 특별한 재미난 것도 없죠. 한마디로 어려운 시즌입니다.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는 자를 택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면서도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광야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죠.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 또 반역하는 것, 들이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알게 되는 기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불과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죠. 또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들어서 또 읽어서만 만나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중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돼. 또 하나님은 나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박스. 하나님, 여러분의 박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어요. Out of box. 하나님은 그 박스로부터 좀 나오게 하시라고. 여러분의 박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아닌데 여러분이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저런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박스를 가둬놔요. 박스는 고양이만 좋아해요. 우리 고양이 들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해나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의 넘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날마다 알아가도 죽을 때까지 다 모르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라는 뜻이 그죠?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음성을 듣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어려운 척박한 곳에서 가장 깊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명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엘리야처럼 광야 호렙산 광야에 섰을 때 그를 회복시키고 세미한 음성 한마디가 한 번에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가게 했죠. 그리고 나를 죽여주세요 했다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달려 나갔어요. 새로운 사명을 해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오늘부터 아니면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새 출발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비유처럼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죠. 해를 입은 여인, 달을 밟은 여인, 또 뭐 비유를 통해서 또 뱀이 용이 물을 쏟아서 아기를 아이를 낳는데 잡으려고 했지만 또 광야로 도망가고 여인이 도망가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광야는 어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것이다 그랬죠. 분명히 2번이나 양육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되고 있죠? 좋은 환경,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만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는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광야로 가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인 족속들, 7 족속들이 더 세서 큰 해를 받았을 거예요. 나는 양육되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용이 물을 쏟아서 삼키려 했지만 땅이 갈라져 물을 빨아들임으로 보호를 해줬어요. 세 번째는 광야는 싸우는 것이다 그랬어. 싸워야 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광야는 찬송하는 것이다. 따라하면 광야는 찬송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때까지 엘리야,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났다.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냈다는 말씀 드렸지만 오늘은 또 한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죠. 골리앗을 물리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게 됐어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노래 가사가 안 좋았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말하자면 인기 지지율이 더 높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사위지만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지지율이 팍 차기 대권 주자로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기가 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어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도망갔어요. 할 수 없이 광야 생활했는데 광야 생활이 자그마치 11년이나 어떤 사람은 13년이라 그래요. 길게 잡아 13년을 치면 13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인생에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길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13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사울에 의해서만 또 했죠. 다음에 또 했어요. 아들에 쫓겨서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인생의 그러한 손해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허비되는 시간, 마이너스 기간이겠죠? 그러나 역시 다윗도 그렇지 않고 광야 그 기간은 바로 그한테 종합적으로 보면 또 지나고 보면 좋은 기간이었다. 유익한 기간이었다. 절대로 그는 고난은 받았지만 힘들었지만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되어 나왔다. 거기서 왕을 할 만한 여러 가지를 갖추고 나왔다고 그게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은 그에게 유익이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광야 기간,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죠. 여러분도 이스라엘 광야 가야만 거기 살아야만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느 기간 동안에 받는 그런 어려운 기간들이 광약 기간인데, 여러분 이 광약 기간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믿는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기간이라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광약기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리고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더 극단적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특권 뭡니까?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유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광약기간 역시 다윗에게도 고난이었지만 훈련, 연단, 준비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1절인가요?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이 한마디로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거지만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힘든 거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받은 고난은 조금 살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울이라는 권력자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는 것이에요. 응? 그거 다 아는 스토리지만 조금 깊게 생각하면 최고 권력자가 쫓아와서 죽이려 하는 거. 그럼 이런 고난은 참 쉽지 않죠? 응? 여러분, 권력에 의해서 고난받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응? 너무 힘든 거예요. 빠져나기가 어렵고요. 응? 여러분이 권력을 통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힘들기 어렵고요. 견디기 어렵고 빠져나기 어렵고 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강한 고난을 받았다. 최고의 권력자가. 또 때는 3,000명을 풀었어요. 응? 3,000명을 풀어서 쫓아오네. 지금도 맞아요. 그 당시 3,000명 얼마나 큽니까? 응? 재앙이라 할 수 있죠. 그냥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삼키려는 비방이라 그랬어요.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그냥 이 다윗을 잡아야지 하고 여봐라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 미루어 보면 이 다윗 나쁜 놈이고 죽이려고 모반하려고 그러고 나의 이 보좌를 권자를 엿보는 버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놈이다. 역적이다. 잡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분이 있어야 망이라도 쫓아다니는데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러므로 이 비방은 굉장히 악한 자에서 나온 거죠.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악신에 씌어 있다 그랬잖아요. 악신에 씌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비방이야. 험담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성령에 씌어 있는 게 성령에 충만한 말 사람은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좋은 말 하죠. 악신에 씌운 사울은 뭐예요? 삼키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참수하죠. 요한계시록 13절에 자꾸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참 나쁜 말 비방하는 말 나오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습관, 애들이 자꾸 욕하면 욕이 습관돼서 어떤 애들은 말의 반이 욕이라는데 학교 가서 집에서 말고 그 습관된 비난, 부정적인 말은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다면 악한 영이 계속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방이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 때때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냐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자도 있었나 봐요. 사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사는 분포가 옛날에는 사자가 이 중동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자가 가끔 등장했대요. 응? 근데 진짜 사자겠어요? 사자 같은 녀석들이겠죠. 내가 불살연자 막 사람 혓가닥하면 불 질러버리죠. 불살연자 중에 누웠으니 불로는 사람 지금도 뭐 캘리포니아에 정말 몇백 명이 죽고 뭐 한반도에 몇 분의 1만큼 불탄 것도 혓가닥해서 아니면 방감을 품고 불나서 그걸 방화라 그러죠. 방화범이 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불르는 사람처럼 화가 확 나면 집에 불 지르죠. 여러분 모른가 보다. 화가 너무 나면 집에 불 질러버려. 그 집에 불 질러버려. 그런 사람 중에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랬어요. 4절 마지막 중에 그들의 이는 이빨, 창과 화살 얼마나 날카로운 비방을 하는지 나쁜 말 하는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렇게 비방하면서 나쁜 말 하면서 거기다 또 쫓아오는 그런 또 하나 있네. 그물과 웅덩이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어. 그물 쳐놓고 웅덩이 봐서 여차 잘못하면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 숲을 탁 밟았는데 풀을 밟아봤는데 그것이 팍 들어가는 웅덩이였어요.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러면 먼스가 쳐놓은 그물과 웅덩이 저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깨우쳐야 돼요. 이제 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세금 내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거 다 걸려 들으라는 법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우리가 신천지하고 싸우면서도 또 무슨 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잡으려는 다 같이 정치의 종교가 통제되는 법을 자꾸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물이에요. 잡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그물로 씌워서 잡을 수 있는 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적극 부정적인 법은 기독교에 손해가 되는 법은 채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적극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정말 다윗이 받은 어려움은 굉장하네요. 그죠? 굉장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이런 사울, 고난, 다윗이 이 원수가 많았는데, 여기는 센 원수죠. 사울은. 또 다른 곳에 보면 원수가 많나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많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문제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원수가 됐다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도 이 말씀, 이 시편을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원수가 있는 것이고, 또 원수가 여러 있는 것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강한 원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큰 문제가 원수가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이 원수, 이 문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혹은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첫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피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셔야만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 상황은 사무엘상 22절 아둘람 굴에서 아니면 엔게디 굴에서의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비디오 본다니까 깜빡 잊어먹었다. 그래서 이 광야 엔게디 굴 그 지역은 굉장히 크지 않은 지역이라 합니다.
근데 3,000명을 풀어서 샅샅이 뒤질 때는 잡히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이런 널찍한 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엔게디 3,000명이면 볼륨을 낮추면 됩니다. 무음으로 하든지 3,000명 풀어서 잡으려고 할 때는 풍전등하죠. 곧 잡히게 돼 있어요. 조그만 지역, 엔게디 지역에.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할 건 해야 되겠죠. 숨을 건 숨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숨는 것도 노력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는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덮으시고 내가 그 주님 그늘 아래 한식 숨김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1절을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기도로서 한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지만 또 가장 좋은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께 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나를 덮으면 굴이 나를 피하게 해주겠지? 한계가 있어요. 3,000명이 그거 안 뒤지겠어요? 두 번째 뭐였다고요?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2절에 같이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를 건지셔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앞서서 나를 못 보게 앞서서 나를 잡혀가지 않게 앞서서 끌려봤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는 것 뻔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망신 창피 톡톡해지면서 반역자 어쩌고 하면서 나와 내 가족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반역자들은 3대를 멸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득한 풍전 등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라고요. 2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문제 원수 또 여러분 자꾸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여 하고 20초만 부르짖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 이 시간 하면 20초만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다 시작하라라.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당할 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면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빠져있고 위험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부르짖는 것도 꼭 소리가 커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굴에 숨어있는데 주여 여여여여 저 산속에 있는데 주여 했다가는 다 메아리 쳐가지고 저기 있다 발견할 것 같으니까 속으로만 크게 하고 겉으로는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15초간 다시 주여를 해야 돼. 여러분 살려고 다시 해야 돼요. 시작. 속으로는 지글지글 간절하게 하고 겉으로는 작게.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부르짖었죠?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때로는 들리는 소리는 목소리는 작아도 마음으로는 크게 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들려서 피해가 된다면 주여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교회 못하게 이제 자꾸 그렇게 법이 될 겁니다. 교회 못하게 하지 마시고
부르짖을 때는 문 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열고 하면 민원 들어가요. 자꾸 민원이 쌓이면 뭐 시정 조치가 내려가. 시정 몇 번 조치하다가 뭐 날라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문 닫고, 제일 좋은 거는 덥다고 문 열지 환기시키려 하지 마시고 문 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그것도 피해가 되면 조금 겉소리는 작게 하고 속소리는 크게 하고. 이해되시죠? 속으로는 크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요나 성악한 사람 압니다. 이태리 가곡보다는 독일 가곡 중에서 막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이태리 가곡은 주로 막 이렇게 표현해. 근데 독일 가곡은 막 간절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 간절한 마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 이해되십니까? 노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나 막 소리는 작대 속으로는 크다 하는 걸 알리 그런 노래들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은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하지 안 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만 끝이지 않고 이 다윗은 요거는 여기까지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들은 많은 크리스천이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니라 그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이제 위험합니다. 빨리 건져주세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것만 쏟아넣는 기도라면 이거는 정말 평범 수준이죠. 평범 수준이고 하나님의 그 건지신 구원을 빨리 볼 수 있는 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2년 똑같이 부르짖고 막 2시간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 부르짖더라고. 해결 안 됐어요. 나 너무 크게 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못해. 슬금슬금 나가더라고. 다윗은 틀린 점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하는 기도 중에 하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른 보통 기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1절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즉 은혜로만 됩니다. 따라하면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였고요.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내 문제보다 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지존하신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최고 권력자, 지금 사울보다 더 큰 권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누구한테 좀 사바 좀 마음 돌이켜주세요 사울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 믿음이 고백되어 나오죠. 기도 중에. 그러므로 기도 중에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주관자 통치하실 수 있는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이 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너무 좋은 고백이죠.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 중에 힘든다는 것만 표현하지 않고 나를 위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되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기도해야지. 나 힘든 것만 고백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루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백할 때 믿음이 자꾸 생겨요. 또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믿음이 여기 묻어나오고 있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너무 힘들 때 부르짖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지존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을 시간적으로 많이 했다고, 횟수로 많이 했다고, 아니면 크게 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 여러분 거지가 뭐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있다 안 하니까 한 푼 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고 들어주세요. 씩 지나가 버리지. 아니면 크게 할까?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시끄러워 하면서 물바가지 털지도 몰라. 꼭 불쌍히 여기고 큰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 자기의 어려움만 쏟아내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가 계속 오래오래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르짖어 힘든 거 쏟아놓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지존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문제에서 힘듦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꾸 시각, 마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영원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때쯤 가니까 벌써 무슨 현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제 문제만 보이고 얼마나 힘드니까 언제 아세요? 얼마나 힘든 거 울어야 표현되죠? 울어야 하나님 알아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보다 훨씬 큰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해결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5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런 하나님 마음에서 보여지면 거의 해결돼, 거의 해결. 응답이 거의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말 3,000명 쫓아올 때 곧 잡히잖아요. 넓지 않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3,000명, 예를 들어서 신림동 3,000명 풀어보세요. 관악산에 3,000명 풀어보세요. 다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할 수 없이 군대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막으려고. 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일이 없게 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길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면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나 여기까지는 A지만 A 플러스 바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울이 또 쫓아오다가 엔기디 굴에 들어가죠. 볼일 보려고 용변 보려고 낮에 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굴은 저도 못 들어가 봤지만 그런 이스라엘 터키는 굴이 깊더라고요. 길어요. 깜깜해요. 불 켜놔야 돼요. 근데 불을 안 켜놨겠죠? 또 안 켜놔야 볼일 보기 좋으니까 깜깜한 데 들어가서 왕이 용변을 보는데 거기가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었어요. 기회죠? 확 죽일 수 있는 뒤에서 탁 칠 수 있지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치렁치렁 늘어진 그 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어요. 베일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만자를 해치리요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나님 법에 어긋난 일 하지 마시고 이 기회가 이때다 하고 하나님 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인도하심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콱 죽였으면 살아는 났겠지만 그가 나중에 훌륭한 왕,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주변의 그러한 넓은 지역을 그러한 침공해서 다윗왕국을 이룬 그러한 대왕국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놓아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가 원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원수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었어요. 다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서 구원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찬송하라니까 뭐 찬양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를 돌보심, 나를 구원하심. 이 문제에서 아직 광야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건질 거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항상 그러지 하나님은 확신, 응답을 먼저 주시고 실제는 나중에 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뭐 응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응답, 확신을 가졌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됐다. 믿게 됐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 원수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하시니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아름답게 자기한테 피해가 안 되게 했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답게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계속 칭찬받잖아요. 그죠? 인정받게 되고 인격자, 훌륭한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게 됐잖아요. 요 한 건만 하더라도 그한테 플러스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했죠. 그 아말렉 소년한테 죽게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기도한 거고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정말 100점짜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나는 원래 찬양을 원래 좋아해 해서 하는 것과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상황은 이렇죠.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삶에 내 특별히 앞날에 일어나는 원수간 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를 먼저 하고 한 5분간은 일찍 끝났어요. 5분간은 하나님 요 식대로 좀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나 지금 정말 살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아픔만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시작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인자, 진리니까 그 비방, 헛된 말에 대한 진리, 진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나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진리도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4, 5분간 기도하고 요번에 또 조금 설명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해도 괜찮지만 또 속으로만 기하고 누가 들으니까 발각되니까 좀 겉으로는 좀 작지만 속으로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키려면 크게 하시고 시작 시작하나나나는
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멘. 우리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됐다는 걸 뭘까요? 어떤 더 정확한 이제 결단했다. 내 마음이 이제 요지부동하게 되었다. 확실하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확정됐다고요? 뭐 어떻게 하기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으로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냥 반드시 그냥 원수를 내가 확 잡고 다음에는 꼭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결정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 하기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의 심판 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결정했어요. 상황은 아직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랍니다. 실천하죠. 내 영광아 깰져다.
영광이란 것은 glory라는 영광이 아니라 내 영혼아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깨어서 뭐 한다고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제 비파와 수금이 옆에서 세워놨어요. 네, 이제는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악기를 했던 것 같아요. 크지 않더라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아침 옛날에 좀 해만 떼어지면 잤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뭘 하냐가 중요하죠. 새벽에 첫 시간에 뭘 하냐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일이 놀랐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주여 9절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찬양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이제 막 환상으로 막 마음으로 어디가 있어요?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막 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 택한 백성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 가운데 이리 영으로 마음으로 가 있네요. 여러분 충만하면 그렇게 되죠. 충만하면 그 사람과 함께 지금 현실은 어디 있어요? 굴속에 박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는 거기 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릇 80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런 날 이미 영으로는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 응답되고 완전히 끝난 모습을 이미 마음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바람, 이 모습 마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애통과 문제에 힘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시작해서 그러나 이내 바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한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자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그 믿음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 먼저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고백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죠? 막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탁 건져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그다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 길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470장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아까 했는데 딱 맞았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여기 하고 다른 거를 한번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면서 눈들아 머리들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왕으로 내 삶에 내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데 있는 나에게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476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믿음으로, 믿음은 벌써 마음은 벌써 해결된 모습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에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유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이 가사를 이 시편 50편을 담고 있는 찬양이 또 옛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635장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오늘 이 가사입니다. 시편 57편의 가사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생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생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629장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나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은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고 우리 마음의 시선을 그렇게 바라보는 주님만 높일 때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좋아져요. 그죠? 내 마음부터 좋아지면서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더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더 역사합니다. 더 빨리 역사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선포해도 괜찮고 찬양해도 괜찮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건강한 나라 너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여기 원 이름이 영어로 awesome God awesome 그럼 편하잖아. 와 놀랍다. 깜놀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 그게 아니라 와 awesome God. 우리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면 제가 간단히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너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나의 주